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데, 그죠? 마지막 수요일인데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평소에 오던 분들도 안 온 것을 참 보니까 평소에 안 온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수요일 오면은 다 온 거라고 치고 싶은 마음이 주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도 잘 나오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또 새벽 기도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도 멀리 있지만은 나오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금요일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토요일날 하지 않고 금요일날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늦게 가지게 되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고 또 혹은 방해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또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마지막 금요 기도회도 잘 우리가 마무리를 잘했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마무리하는 것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 잘 우리 준비하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실 말씀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구나,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나는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그건 죽어가봐야 알지, 내가 예수 믿긴 믿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것은 그날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이런 데다 기울였다가, 또 아니면은 또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느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고 싶죠. 그죠? 나는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게 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의심이요, 그 의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돈 벌 일이 생각나고 사람 만날 생각나고 아이고 연말에 바빠 동창회 모임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이런 데 마음이 하지만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성도의 삶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예배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오늘의 삶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의 그 확신함을 가지고 마지막 날 무엇이 올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딱 한 줄로 꿰어가지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6장 오늘 주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아이고야 이거 이런 말씀도 다 있네?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어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영원히 구원에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과 관계해가지고 이 말씀을 넘어서는 확신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이 경고하는 그 경고의 대상에 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현재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영원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셨던 그 회개, 참된 회개인 것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번 빛을 받았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선한 말씀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한번 타락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도 여기 한번 타락한 사람의 생활에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이것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어진 사람은 다시 마귀 새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조금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갖고 찬송 조금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좀 했다 싶으면은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됐다가 그 다음 주일에는 조금 좀 못된 생활들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된 것 따라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 새끼가 됐다가 한 주일은 하나님 새끼, 한 주일은 마귀 새끼 뭐 이렇게 왔다 갔다들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어. 한번 구원하시고 나면은 이 구원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이 구원 물리자. 이놈 하는 짓들 보니까 구원 준 거 너무 아깝다.
다시 다오. 이를 뺏어가지고 회수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가은이자매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구원받은 거네.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맛보시니 구원받은 거잖아.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시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타락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도 없느냐. 이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닌 해석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아닌 해석들을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보질 아니하고 누구에게 달렸다? 사람에게 달렸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주어지는 메시아자와도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참된 구원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참된 구원을 얻지 아니했는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는데 참으로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참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짝반짝한 것 같고 뭔가 환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그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얻지 아니했는데도,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무언가를 경험한 것 같은,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생각하는 그런 류의 어떤 체험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어떤 생활들을 그냥 비춰주거나 생각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그러면서 충격과 쇼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의 능력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대단한 능력을,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구원함을 받아내는 어떤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 착 이렇게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딱 살아났단 말이죠. 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세의 능력이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체험들, 성령님의 일반적인 활동 가운데에 은혜가 아니고, 참된 은혜가 아니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감동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막 흥분하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뭔가 막 땀을 빠락빠락 흘리고 이러면서 뭔가를 경험한 것 같은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긴 하는데, 그러나 참된 경험의, 참된 구원의 경험은 아닌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더니 별거 없구나, 나는 막 성령이 막 내한테 막 임하는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서 한번 타락하게 되면요, 다시 교회 안 온단 말이죠. 옛날에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생각하죠. 성경 읽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은혜라는 거 내가 다 해보기 해가지고 막 밤도 새어보고 막 금식도 해보고 뭐 다 내가 해볼 건 내가 다 해봤는데, 그래서 뭔가를 알긴 아는데 해보니까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껍데기만 경험하거든. 외향으로 어떤 모습만 뭐 은혜인가 생각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지는 몰라도
진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힘든 게 아니고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났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참 불행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모습만 갖고 변죽만 치는 것 같고 뭔가 겉모양만 구원받은 것인 양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 가운데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면은 구원이 참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리얼한 모습 그대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려고 하면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구원을 얻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그런 생명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데 가짜들만 많아가지고 바람 휙 불고 이러면은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의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쫓아서 이 세상의 문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브랜드를 쫓아가지고 막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쫓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거듭나 참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만남을 사모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너희들만 그런 거 믿냐? 잘 믿냐? 이러면서 놀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참 뭐냐 하면은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유아들, 어린아이들, 그죠? 아주 어린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정신지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이리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고 거듭나게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뭐냐면 오늘 그 신앙 고백을 배우는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 네 번째 4절인데 4절에 나중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에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진정으로 그 본성, 그 영혼 깊은 곳이 변화되질 정도로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말씀은 귀로만 듣고 껍데기 경험만 하고 뭔가 진짜 경험과 가짜 경험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 종교적인 감정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감격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껍데기만의 이 깨달음이나 감격이나 어떤 그 은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거듭나지 못하고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참된 믿음과 참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도록 하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르심. 이런 부르심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의하여서 효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부르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냐, 아니면은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냐,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듭나게 변화되어져서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인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은 범죄들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자행자지하면서 범한 그 죄악들을 청산하며 이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뿐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올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진짜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이 믿음을 진정으로 갖지를 못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설교를 때 들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참된 즐거움이 되어지고 참된 내 안에서의 성향이 되질 아니한 채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어느 목사님 농담 유머 굉장히 있는 거 그냥 들으면 마음이 그냥 편한 것 같아서 그냥 듣고 싶더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갑자기 뭔가 세상이 요란하고 좀 복잡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좀 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런 데 있으면 어디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수도하듯이 교회당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어떻게 참된 믿음과 회개를 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참된 변화인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죠?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하고, 그렇죠? 거짓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을 고백하는 10장 이후에 11장에 칭의를 다룹니다. 11장에. 그리고 12장에서는 뭘 다루느냐 하면은 입양에 대해서 다룹니다.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걸 다룹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다룬 뒤에 그 뒤에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14장과 1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15장까지 다루게 되면서 구원론을 마치게 될 겁니다. 구원의 확신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거짓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회개가 뭐냐? 거짓된 회개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이 과정이 무엇이냐는 것을 안 뒤에야 바로 믿음과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10번째를 계획하면서 하는데 이 4번째까지 또 계속해서 앞으로 들으면서 내가 오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만 하고, 또한 내가 어려워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냐, 칭의를 이야기할 때 바로 다음 주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질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무엇을 내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점검해보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 줄 아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걸 좀 들었으면 좀 좋겠는데 이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희민이 서울 올라가도 이게 다 듣고 가. 아니면 교회 밴드에 있으니까 올리니까 계속 잘 들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되도록이면은 동영상 들으면서 팔짱 딱 하고 막 그냥 편안해가 듣는 것도 하고 딱 이 예배당 와가지고 딱 정자세를 해서 준비 찬송하고 이러면서 듣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 밴드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일 날 나오도록 하세요.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절 우리가 한번 효과적인 부르심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경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빼고 있는 구절들을 다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보십시오. 여기 이까지만 봅시다.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하늘의 빛을 보았고 말씀의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들이 뭐냐면은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 즉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어떤 유의 감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감동 아닌 감동도 성령님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이건 이런 것들 보니까 내가 좀 구원받았구나. 내가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짜릿짜릿한 그 무언가를 막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디 사고를 다른 사람 다 당했는데 내가 구사일생을 내고 내가 이렇게 뭔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면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딱 나음 입었구나.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활동들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은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인지 이걸 구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그럴 때 사울이 구원받은 자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인가 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새 사람. 이거 완전히 변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헤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양적으로 모양만 바뀌어지게 된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근본적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해석이 정통적인 종교개혁을 이은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껍데기만 변하고 외양만 변하고 어제하고 오늘 뭔가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아도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어진 거죠. 질적으로 새로워진 변화가 있는 거죠. 질적으로 새로워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아. 간혹은 착한 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장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 알겠어요?
고장난 시계를 가만히 놔둬도, 안 고치고 가만히 놔둬도 정확하게 맞아. 하루에 정확하게. 야, 시계 정확하구나. 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시계 자체가 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뜯어 고쳐져야만,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맞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유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약속을 했죠. 지금 요한 복음서의 7가지 표적을 지금 6번째까지 했습니다. 아직 7번째 중요한 게 남아있고, 또 뒤에 결론 부분들까지 남아있는데, 이것 하고 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해야만 되느냐, 어떤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게 될 터인데,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런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독특한 것 같고 인상적인 것 같아도 구원에 이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는 마치고 딱 나오니까 굉장히 중직자 되는 분이 딱 와가지고,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탁 따지듯이 저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라지란 말이야! 라고 딱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지. 이러면서 참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싶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니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그냥 구원받아자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천국 제자가 돼. 그죠? 참된 구원을 알고 참으로 거듭난 이것을 가지고 이리 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죠.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이런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마음, 이런 설교자의 마음을 함께 알고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묵상해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 봅시다. 하물며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착하게 살면 되죠. 실제로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난 천국 안 가겠습니까? 천국 안 보내주면 할 수 없죠. 이러면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착하게 살면은 되지 않아요? 법 없이 살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말문이 막혀요. 당신이 착하게 살 만큼 노력을 하면서 살면은 내가 그만큼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간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착하게 사는 정도하고 다른 사람이 착하게 사는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속으로는 이 사람 안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속에 따지겠죠. 라고 하면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뭐 그게 옳다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그 법을 만드신, 이 세상에 법을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법 없이 산다는 사람, 그 생활, 그 심령 깊은 영혼 속 배부를 닭똥창 뒤집듯이 다 뒤집어가지고 다 보면은 다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의, 남에게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어떤 야망들이 있어서 이 야망이 결국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왜 하나님에게 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복종하며 살아가고 이러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드리지를 아니하고 때로는 겉모양만 드리고 어떨 때는 20% 어떤 사람은 90% 드려도 10% 드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한 50% 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100%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온 마음을 갖고 힘과 뜻과 정성과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게 되면은 전심으로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전심으로 다 드리지 못하는 것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 드리게 되면은 중심 아닌 딴 부분에서 작용하는 어떤 생각들 가운데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중심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100%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그러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면은 100%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00%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냐 참되냐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냐 우리 자신도 속에는 이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참 말이 어려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고 목사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너무 많고 아내 속이고 자식들 다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는 경건하다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내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한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다도 온전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더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뒤에 우리 프린트해 놓은 내용들 가운데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프린트물 가운데 하나만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그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한 그룹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그룹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한 사람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나 태아에 있는 경우들, 그리고 또 정신지체에 걸은 경우들,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참 정말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유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해도 못하고 또한 들을 수도 없고 이래 한데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다뤄보아야만 하느냐면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났죠.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아주 신실하게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따르면서 그러면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규율과 율례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아니한 가운데서 다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구원받지 못했냐, 세종대왕 구원받지 못했냐 이러면서 질문들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말이 좀 막히는 것,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혀 지적인 능력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정신지체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복음을 전혀 들어볼 기회가 없이 수천 년을 살아온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조금 불공평하다고 여겨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할래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은 그들에게 있는 행위대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들 안에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은 있죠.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그런 게 나오죠. 율법 없는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느 문화든지 어떤 종교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표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고 하나의 그 도덕이 되어지죠. 근데 이 도덕을 창안한 사람들도 이 이상에 나는 다 이르렀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우던 그 이상에 의하여서 그 이상에 의해 오히려 판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사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법 없는 가운데 주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 만들어둔 이상이 있는데, 이상의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의해서 이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 참 공평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죠. 전통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택한 자면은 그 당시대의 사람인데도 욥과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택한 자 백성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데,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경우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오늘 그 칼빈 주석을 쭉 보면서, 출애굽기 그 부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이다.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그 계통에 가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종교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우는요, 택한 백성입니까?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까? 택한 백성이 분명히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중생시키시고 정신지체아를 중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시려고 한다면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그러나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했다. 이순신을 아니면은 세종대왕을 구원했다. 이렇게까지 단정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고 안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멸망받았다라고 할 수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또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분명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태아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신지체아를 구원할 수 있는 이야기, 즉 복음을 듣지 못, 지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 안 시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단정할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의 구원도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그들의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린아이 경우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지체와 같은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냉정하게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럼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 그렇게 어떤 착한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우리의 인간의 의에 달린 것이 아니고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종료하겠다 생각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으면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우리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항상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장하는 줄을 알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남은 며칠을 지나고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다가오는 2017년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다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을 은혜 가운데에 주여 잘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16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인도하사 2017년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비전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면서 더욱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